잠시 광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 안내입니다. 2월부터 수요 일부 예배는 주일 오전 예배와 동일하게 현장 부분 참석 예배로 진행됩니다. 수요 2부 예배는 녹화 영상으로 진행됩니다. 예배 실황 및 녹화 영상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됩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학교 온라인 겨울 사역 일정입니다. 청년부가 이번 주 2월 5일 금요일부터 7일 주일까지 사귐과 그리고 누림이라고 하는 주제로 동계 수련을 진행합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퇴 및 명예 추대식 소식입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 2월 7일 2부 예배 11시에 드리는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또 축하와 마음을 또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성령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오늘 수요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크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드리는 예배를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시고 우리 고선희 권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감옥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해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나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끌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말씀을 붙드는 연희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교만과 어리석음으로 불평하고 짜증날 때 많았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청평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청평의원 장로님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은혜 주옵소서. 연희의 성도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 목사님 연희교회로 인도해 주시옵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선교지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고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가정이 평안하게 하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하루들 주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청년부 수련회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 목사님 성령 충만한 말씀 되게 하시고 코로나로 힘든 상황이지만 청년들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되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선교사님 말씀에 견능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자유로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비자발적 인생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대면 예배로 함께 자리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잠깐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 주위에 같이 계신 분 계시면 또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 전에 매일 보던 얼굴들
옆에 늘 같이 있던 분들 이렇게 한 자리에서 얼굴을 보신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그 희소 가치가 얼마나 컸던지 새삼 느껴보게 됩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과 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이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가 돌아보고 지난번에도 한번 나누었던 거에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는, 우리의 자발적이지 못한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생애를 거쳐서 두 번의 큰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한 번은 언제였습니까? 그가 창세기 12장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사건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그가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그의 삶을 지났던 곳이었죠.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우상을 섬겼고 그의 인생, 그의 일대기가 어쩌면 그의 가문이 우상으로 그렇게 물들어졌던 삶을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가 그런 곳에서 이제 아버지의 손을 쫓아 그 하란을 떠나게 됩니다. 우르를 떠나게 됩니다. 어디로 가지요? 길이로 따지면은 한 1,000km가 넘는 1,500m나 되는 그런 먼 저 북쪽 하란을 향해서 그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아마 본인 자의적으로 갔던 것은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죠. 그 먼 여정을 가면서도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을 것이었습니다. 자, 하란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새로운 곳에 정착을 합니다. 언어가 달랐을 것이고요, 문화가 달랐을 것입니다. 하란 지방도 우르 못지않던 큰 번화가 상도시였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봅니다. 하란도 적응하기가 그렇게 쉬운 곳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쩌했든 제2의 인생을 또 새로운 곳에서 살게 된 이 아브라함은 하란에 정착을 하면서 또 세월을 거치게 됩니다. 아마 그의 직업은 또 이어졌을 것 같죠. 공교롭게도 하란에서 한 40km 떨어진 곳에 1995년도에 큰 세계에서 최초로 제사를 지냈던 그 터전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교학교에서는 큰 센세이션이 일어났죠. 거기서 기원전 10,000년 정도의 그 전부터 처음으로 신합해 지냈던 그 제사의 터전이 크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 데라의 직업과도 그 하란의 그 우상이 얼마나 팽배했던 그 모습과도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제 그곳에서 삶을 살게 됩니다. 얼마 동안 살았을까요? 연대기적으로는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여탄 세월을 지냈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그가 그 인생을 따랐던 그 아버지 데라가 죽게 됩니다. 새로운 곳에서 정착을 하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도 쉽지 않은 과정이었는데 그가 의지했던 그 아버지 데라가 그 하란에서 죽게 됩니다. 아버지 없는 자식으로서 또 다른 여정을 시작하게 된 무렵이었죠. 어쩌보면 그의 인생에 또 다른 절망과 위기와 불안과 이제 이 인생,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어두운 가운데서 아마 있었을 것 같아 생각해 봅니다.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이 그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이를 그 땅을 향해서 가거라. 그리고 그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요, 그 말씀을 듣고 처음으로 대하는 그 여호와의 신 앞에 어찌되었든지 오늘 창세기 기록에서는 자세한 설명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쫓았더니 라고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란에서 사는 여정도 쉽지 않았지만 이제 그에게 또 다른 여정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란에서 그 남쪽을 향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에서 먼 길을 고향을 떠났습니다. 새로운 곳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숱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의 삶의 고단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라고 나오죠. 이제 그런 나이에 그의 인생에 있어서 또 다른 전환점을 갖게 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런 모습을 성경 기자들은 믿음으로 산 여정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나아가는 길이 결코 쉬운 여정은 아니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갔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그 가나안으로 갔던 여정은 참 실수도 많았고 그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여전히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아내를 하지 않고 못하고 자기의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요. 왜 그랬죠? 아내를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자기의 목숨을 지키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아주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가나안에서 숱한 세월을 지냈어요. 그리고 그에게 또 찾아오셔서 말씀하셨고 그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그것을 믿었습니다. 참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컸던 것도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75세를 지나고 나서 100세에 이르러 기적같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자식을 낳겠다고 얘기하셨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했죠? 비웃었어요. 어떻게 믿겠어요? 믿음은 갈 수 있지만 그가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었습니다. 자, 이 과정을 거쳤어요. 아들이 낳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어렵게 낳았던 그 아들을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그 아들을 하나님께 취하시려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으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2절을 해볼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1절도 같이 볼까요?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여기서는 시험하라고 부르셨는데 이 시험은 미혹이나 유혹이 아니고 이게 테스트하고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섰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여러 번 반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주님이 건드리셔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셔요. 아브라함이 그 여정에 있어서 두 번째 큰 전환기를 맞게 되는 시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난 아들인데 어떻게 해서 가진 이 아들인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번제로 드리라고. 번제가 뭐죠? 번제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제사에 희생 제물로 드리는데 그냥 죽이는 것뿐만 아니고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시체를 태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자식을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거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주님이 주셨으니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온전하게 드렸으면 그 마음이 얼마나 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어떻게 드리라고요? 번제로 드리는 거, 번제로.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 정황 속에 놓였고 아브라함의 생각을 가지고 한번 이 상황을 살펴본다면 그렇게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렇게 상황 하나하나가 쉽게 그렇게 넘어갈 수 없는 대목들인 것이에요. 이 번제로 드리라는 것. 생명을 취한다는 것은 보통의 경우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도 아셨어요. 그러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그 힘든 여정을 거쳐서 다 견딜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오랜 세월을 지나서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그런 많은 여생을 지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아들을 만났습니다. 그 아들을 본 이후에 그 모든 이제까지의 고생과 그 모든 노고가 다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그는 새로운 기쁨의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세월 아마도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본다면 이때 하나님이 이삭을 아들을 바치라고 한 시점은 이 이삭이 나이가 한 15세에서 한 20대 사이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요 100세의 아들을 낳고 한 115세, 한 120세 그 정도의 나이가 되었던 때였습니다. 아마 내 것을 다 포기하고 다 잃어도 이 자식 하나만 있으면 나는 후회할 것이 없어.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 어쩌면 그런 고백이 그런 마음이 이 아브라함 깊숙한 속에 있지 않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그 독자.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3절을 보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이제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그곳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갑니다. 오늘 이 3절의 이 본문은 아주 간략하게 언급만 됐어요. 여러분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그날 밤에 잠을 잤겠습니까? 잘 수가 없었어요. 결코 잠을 잘 수가 쉬운 밤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 의지했던 그 아들을 이제 하나님께 그는 드리기로 아마 그 밤에 아마 그는 이미 마음에 섰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심지어 그의 아내에게도 아마 얘기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까운 그 누구에게도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는 밤새워 그 의미를 새기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그는 밤새워 고민과 번민과 또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드리겠노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긴 밤을 지새웠을 것 같습니다. 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제 길을 떠납니다.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느껴볼 수 있을까요?
이 자식에 대한 마음을 한때 가져본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선교지에서 5년 일기 사역을 마치고 이제 안식년으로 들어왔습니다. 5년 지나는 동안에 몸이 너무 많이 안 좋아져서 한 4년 지나니까 이 몸이 너무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앉고 서지도 못할 정도로 아주 온몸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선교지 나오기 바로 전에 한국으로 오기 전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누우면 일어나지 못하고 앉아 있지를 못하고 걷지를 못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치료를 받고 이제 한국에 와서 조금 괜찮은 상태로 걸을 수 있고 좀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어요. 들어왔습니다. 오랜 세월 또 해외에 있다가 한국을 들어오는데 그 적응하는 과정에서 또 몸이 또 이상이 온 거예요. 이상하게 한 번 밖에만 나갔다 오면 고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그 주중에는 움직일 수가 없고 주일날 교회를 옵니다. 예배를 한번 참석하고 이제 숙소로 돌아가면 월, 화, 수 주중에 한 절반까지를 밤새 고열, 기침을 하고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몸이 아픈 거예요. 병원에 가도 그냥 처방받고 외에는 달리 차도가 없을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아프고 지낼 때 창세기를 읽고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제게 주셨어요. 자식을 이렇게 드리라고. 저는요, 선교사가 하나님께 다 드렸고 선교지도 떠났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더 이상 진척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 자식을 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며칠을 씨름하는데 답이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이 말씀이 계속해서 제 심중을 두드리는 거예요. 어느 날 밤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식은땀이 흐르고 밤새도록 뒤척이면서 잠을 자지 못하는 밤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다시 제게 주시는 거예요. 내 아들을 맞으라. 보니 그때 이제 막내가 이제 나기 전이라 애들이 이제 셋 있었는데 첫째 딸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고 셋째 딸이 있고 이 말씀 가지고 제가 자식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기로 살펴보는데 그럼 하나님 어떤 아이를 드릴까요?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셋째입니까? 수를 세는데 답이 없어요. 답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밤새 끙끙대면서 하나님 1번이요? 2번이요? 3번이요? 1, 2, 3, 1, 2, 3 그 모진 마음속에 해답은 나오지 않고 몸은 너무너무 아파서 지치다가 아마 새벽에 가까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지치고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다 드릴게요. 하나님 제가 고를 수 없습니다. 이거요. 하나님 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말을 하고 그날 밤에 쓰러져서 잠을 잤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그 맨날 며칠을 고민하던 그것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선교지 나오기 전에 아이들 그 현재 학교 보내는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 텀을 마치고 안식년을 지나고 그 다음에 이 아이들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서 큰아이가 그때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나이였는데 지역에 MK 스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텀을 지나고 여러 사역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이건 아닌데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 우리가 이곳에 살면 우리가 사역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이를 MK 스쿨에 보내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현지인들을 대한다는 게 계속 부담이 왔었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우리가 이웃들 속에 들어가고 우리가 그들 속에 같이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아이를 저 좋은 MK 스쿨 보내고 이쪽 사람들을 따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저 아이가 우리 집에 옆에 있는 이 현지 학교에 가서 여기서 같이 살면서 이들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깊은 물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담감이 계속 왔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안식년으로 한국을 가면 다시 어떤 하나님의 말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이제 다시 현재로 돌아가면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를 고민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몸이 깊은 아픔 중에 하나님이 이 질문을 제게 던지셨고 그것도 금방 답을 얻지 못하고 그 사경을 헤매는 중에 하나님이 끝내 제게 받아내신 것이 있어요. 자기가 고백하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드릴게요. 그 이후에 제 아내와 그때야 비로소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실 내가 지나간 언젠가부터 너무 아프고 그 와중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에 답을 가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끙끙 앓았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다 들었더라고. 다시 선교지에 가서 이 아이들을 현지 학교로 보내는데 하나님이 두 번의 고민과 두 번의 번민을 갖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현지 학교에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통해서 그 현지 학교에서 이 아이들이 그 이슬람권의 그 문화 속에서 들어가서 이제 이 아이들과 더불어서 사는 모습을 하나님이 갖게 하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깊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자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받은 복이 그 아브라함의 개인에 국한되는 그런 복이었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없던 자식을 하나님이 갖게 하신 그 자식 얻는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축복을 주신 것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가 성경을 구약을 꿰고 그가 주님을 만나고 그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그의 유대주의적인 그의 신앙관이 바뀌고 그가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그 비전을 새로 깨닫게 되었을 때 그의 안목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가 바라봤던 그 선조,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의 인생의 의미를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구원의 문을 이제 이방인을 향해서 문을 열게 하신 거예요. 그 문의 그 통로가 되게 하신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인생을 여정을 살게 하시면서 그에게 자식을 주시고 그의 후손을 주시고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큰 축복으로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택하셨고 그리고 그의 인생의 여정을 그는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갔던 그런 인생길이 아니었습니다. 비자발적으로 그는 자의적이지 못한 그의 인생길을 그런 가던 길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방향을 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길을 향해서 걷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순종을 합니다. 그 순종의 길에서 아브라함은 또 어느 지점에서 그는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뭔가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그 자식 사랑으로 그는 그 인생의 또 다른 정체점에서 그는 서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이상의 더 앞을 가게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그는 그만 보지 못하는 시점에 이르렀던 것 같아요. 믿음의 순종을 믿음의 길로 우리가 나아간다고 하더라도 그 여정 어느 순간에서는 또 따로 서 있어야 되고 또 다시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지점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것이에요. 그를 찾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그런 시험을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실 그럴 때는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크고 작은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여러분 그 과정들을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어요? 어떻게 여러분이 고백을 하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여러분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시험하시려고 네가 가진 가장 그것이 귀한 것이 뭐냐? 아브라함에 있어서는 그 아들 사랑하고 그 독자였던 그것을 주님이 건드셨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건들고 계시는 것이 있으세요? 혹시 그것 때문에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아직 망설여지는 것들이 혹 있으신가요? 아브라함은 그 깊은 고민과 그 깊은 신음 속에서 그 긴 밤을 새우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 그 자식을 데리고 또 한 손엔 뭘 가지고요? 그 번제할 땔감을 가지고 칼을 쥐고 그 아들을 데리고 길을 갑니다. 긴 여정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우리는 예기치 못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다는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아시겠나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다는 것이 거기엔 포기가 있어야 되겠고 거기에는 희생이 있어야 되겠고 거기에는 감수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이 자식 문제를 제게 갖게 던지셨을 때 저는 제 인생에 헌신을 하고 나가면 되는 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 가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선교사로 나갈 때 하나님 부르셨을 때는 특별히 저는 이슬람권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느 선교지는 제가 다 가겠습니다. 주님, 빈들의 마른 불 같이 어느 곳으로 다 가겠습니다. 그런데 중동권, 이슬람권은 아니요. 라는 마음이 제게 늘 있었어요. 왜냐하면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그 이슬람 문화, 이슬람 종교적인 것들이 너무 제 안에 스며들어서 하나님 어디든지 가라고 하면 다 가겠습니다. 그래서 가졌던 마음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권이었고요. 다른 곳은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슬람권, 중동권은 아니었기를 바랬죠.
그런데 이마저도 하나님께서 또 건드셨어요. 그래서 이슬람권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품게 되고 그들을 사랑하게 되고 지내왔어요. 저는 그것으로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넘은 또 다른 하나님의 그 시험이 있었고 하나님의 그 테스트가 또 기다리고 계셨더라고요. 자식 문제가 그런 거였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 응답을 드리고 순종을 하고 이제 이 자식을 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고백을 하고 이제 다시 선지해서 이제는 MT 스쿨이 아니고 이제 현재 학교를 이제 보냅니다. 이제 제가 있던 지역이 워낙에 많은 변화들이 있고 테러가 많고 많은 위협들이 있고 이 외국인이라는 것 때문에 관심도 많이 받을 뿐만 아니고 그 안에서 감당해야 할 것들이 작지가 않았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이 부모로서 감당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그건 얼마든지요. 그런데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것들 중에 이 자식들 그 문화권에서 견뎌야 하고 이 아이들이 감내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은혜를 많이 또 입었죠. 이 아이들을 통해서 현재 학교를 통해서 현재 학교에 공립학교에 학부모 임원이 되고 학부모 부회장이 되고 그래서 그 지역에 많은 관계와 많은 영향을 나눌 수 있었던 큰 환경을 또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이 아이들이 견뎌가는 것들을 그 시간이 너무 길었었어요. 지나간 15년 동안 이제 선교지에서 벌써 돌아온 지가 20년이 되는데 한 턴 마치고 다시 이렇게 새로 전향을 해서 보낸 세월이 15년이었습니다. 15년 후에 이 아이들은 현재 학교를 거쳐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큰 딸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현재 대학까지 가고 막내가 중학교 2학년까지 현재 학교를 가다가 그런 세월이 지난 15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5년 동안에 자식을 통해서 이 겪게 됐던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또 다른 부담이었고 또 다른 헌신과 또 다른 희생을 요하게 됐던 거예요. 이 아이들이 견디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큰 아이는 그 과정을 거쳐서 이 대학을 가게 됐지만 고등학교 갔던 이제 둘째 아들은 곧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까지 가다가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 지점에 이르르고 말았어요. 이제는 학교를 가면 죽을 것 같다는 그런 심정을 이 아이가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 그래 학교 이제 그만 가자. 홈스쿨링도 이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아이의 학교를 이제 자퇴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학교를 더 가자. 셋째, 넷째 딸이 중학교 과정을 거치다가 너무 견디기 어려운 그런 환경 때문에 더 이상 가기 힘들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의논을 하고 그래 학교가 다가 아닐 수 있지 그래 그만둬도 돼. 이제 홈스쿨링으로 또 전향을 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달리던 그 길이 멈춰져서 이 아이들은 또 다른 비자발적인 그런 인생의 여정 가운데 놓여지게 됐어요. 학교를 그만두니까 그 환경이 멈추게 되니까 이 아이들은 또 다른 인생의 이제는 막힘 속에 서 있는 것 같은 심정을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한국을 돌아왔는데요. 아이들이 적응을 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둘째 아들은 정신과 상담을 지금 받고 있어요. 약을 먹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상담을 받고 약을 먹고 셋째, 넷째 아이들도 상담을 받고 이제 계속해서 적응하고 회복하고 이 아이들이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겪고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놀라운 하나 큰 은혜를 이야기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처음에 한국을 들어와서 너무 이런 환경이 견디기가 어려워 참 마음에 많은 무거움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나간 20년 세월이 어떻게 해서 보낸 세월들인데 이제 들어온 이 고국의 현실 속에서 아내의 몸은 병이 들고 자식들은 이 정서적으로 아픔이 있고 적응이 어렵고 사람들을 대하는 그 대인 기피증이 있고 하나님 이게 뭔가요? 그렇게 깊은 시름에 젖어 있을 때 하나님 어떤 한 선교사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북아프리카에 그것도 한 이슬람 국가인데 한 10여 년 사역을 하다가 추방을 받고 들어온 분이었습니다. 이분에겐 딸과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여러분 조울증 들어보셨죠? 조울증? 우울증과 조울증이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아주 심한 조울증에 걸린 아이, 조울증이 걸리게 되었어요. 현재 학교 다니다가 이제 그 다니면서 겪었던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데 이제 추방을 받고 다시 들어오면서 한국에서 적응도 하지 못하고 양쪽 문화 속에서 이 아이가 그 사이에 끼어서 이도 저도 되지 못하는 그런 깊은 정서 속에 이 아이가 아픔을 겪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의 그 단계를 넘어서 조울증의 단계까지 이미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은 내적인 자기 안의 잠금, 자기 안에 깊이 파고드는 성향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조울증은 외적으로 표출하는 거예요. 이 폭발력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한번 그 정서 상태가 이게 텐션이 터지면 집에 있는 걸 집어던지고 때려 부시고 심지어는 엄마를 때리고 아버지에게 욕을 하고 이 아이가요. 이 선교사님이 한 번도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이전부터 알고 있던 분이라 오래간만에 교제를 하는데 안부를 묻습니다. 그래서 저 이야기를 쭉 하니까 이분이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있더니 그 아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이가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렇게 조울증 상태가 있는데 이 아이가 한 번 터지면 아무도 이 아이를 막지 못하고 주체를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날 그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말하면서 울고 저는 들으면서 울고 우리가 부둥켜 안으면서 정말 펑펑 울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요 지금은 대학에 갔어요. 검정고시를 치르고 대학에 갔습니다. 아직도 약은 먹어요. 이 약을 정기적으로 먹지 않으면 언제 터질지 못한 그 불안감이 계속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지키시고 이 아이가 점점 계속 커가고 있습니다. 그날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집을 가는데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그 우리 아이들이 비록 마음의 상처가 있고 마음의 트라우마가 있고 마음의 무거움이 있어서 아직도 밖을 향해서 떨쳐버리고 나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이 아이에게 잠겨져 있지만 그래도 이 아이들 말짱하게 아직도 살아있고 아직도 자기 밥 먹을 줄 알고 아직도 건장한 거예요. 제가 집에 들어가는 그 제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쁨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내 아이들이 하나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만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에서요. 선교사 자녀들이 죽는 사례가 작지가 않아요. 제가 있던 지역에서도 한 아이가 사고로 죽고 또 한 아이가 고등학교 한 아이가 선교사 연합수련회 때 저녁에 모임을 마치고 그 모임 장소에 친구들끼리 나가다가 그 앞에서 교통사고로 즉사를 했어요. 또 한 아이가 하반신이 깔려서 뒤태부가 으깨지는 사고를 당합니다. 다 선교사 자녀들이 하나가 죽고 하나가 으깨지고
다른 지역들은요, 선교지에서 벌어지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늘 그런 소식을 듣고 늘 그런 아픔들을 안고 있는데, 그러다 이렇게 보니까 이 아이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서 돌아왔고, 살아서 같이 있고, 살아서 가족들과 그렇게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헌신을 요구하시죠. 아브라함의 첫 번째 전환기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을 때 그가 간 것은 그의 인생의, 그의 축복의 첫 번째 시작이었고요.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자식을 드리려고 했을 때 그는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드렸던 것은 그 하나님께 향한 완성의, 그 믿음의 완성이었던 그런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대에서,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을 지금까지 달려오신 것 얼마나 귀한가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전환기가 뭔가요? 또 다른 시점은 어디인가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여러분이 감수해야 될 것, 여러분이 그 대가를 치러야 될 것, 여러분이 그것을 품고 그것을 안고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그것이 무엇인가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떠남은 믿음의 시작이고 귀한 것을 바치는 것은 믿음의 완성의 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발적이지 않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나가지 못하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방향을 트시고 하나님의 방향을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 인생의 의미를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자발적이지 못한 우리의 인생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꾸시고 때로는 정지시켜 주시고 방향을 틀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는 인생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 인생의 의미를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방향을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민하게 반응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해가는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송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한나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